이 시간에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눈과 귀에 달콤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유한한 존재이며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쨍쨍 내려지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사막이 불같이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두 사람은 아무리 걷고 걸어도 그 끝을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도 이제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두 사람은 목이 타는 듯이 마르고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쳐다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가면 틀림없이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고 그곳에는 시원한 물과 마을이 있을 거란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힘을 내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본 아들은 더욱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죽어서 여기에 묻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했지만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란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란다. 우리 앞에 시체가 아니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묻어준 증거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그리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편의 기자들이 개인이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과 126편 그리고 136편은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며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그곳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혹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말해서 그들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비참했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디고 다시금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가능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안 많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시고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박수 쳐주거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아낌없이 그 시간과 물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뒤에도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아프고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고 병들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며 여전히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5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국가와 같은 공동체이든지 누가 나의 편인지 나의 편이 아닌지를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편이 많으면 왠지 힘이 나고 어깨가 으쓱합니다. 반대로 내 편이 적거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이자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아멘.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모두 그를 떠나가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바울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바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충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시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들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들 가운데, 또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와 요새와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그의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치킨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치킨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1일 1닭을 넘어서 1인 1일 1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치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페리카나라는 치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새가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페리칸이라는 새입니다. 이 새의 특징이 하나 있죠. 부리가 아주 큽니다. 이 페리칸이라는 새 중에서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어미가 가을이 되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저 커다란 부리 주머니에 차곡차곡 물고기를 담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어미는 이 커다란 부리 주머니에 있던 물고기를 하나씩 꺼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추위가 길어지고 그래서 먹이가 다 떨어져서 새끼가 굶어 죽을 위기가 오면 어미는 자신의 가슴을 헤쳐서 자신의 살을 쪼아서 그 살을 새끼에게 먹인다라고 합니다. 길고 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어미는 서서히 죽어가고 새끼는 살아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간다면 어느 부모가 자신의 살인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부모라도 자신의 살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큰 사랑과 관심으로 마음으로 양육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프다면 대신 아파주고 이 아이가 죽을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던 한 부서의 아이가 심한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아이의 어머니인 집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나 대신에 아이가 아프고 나 대신에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아십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 재판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윌리엄 홀맨 헌트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원본을 조금 변형시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큰 대문 앞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한 손에 등불을 드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문 앞에는 오랫동안 오는 사람이 없었는지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문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특이한 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네, 문고리,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자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밖에서는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문에는 이 화가의 그림처럼 밖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칭해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는 물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도 끊을 수 없고 박해나 기근도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의 여관의 모든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헤로드스를 통해서 갈릴리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결코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서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능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